오늘 설교 주제는 재림입니다. 지난주에 환란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재림이 뭔가?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재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재림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또 재림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시고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것이 재림의 뜻이죠.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시죠.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런데 재림은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눈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과 손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요.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온다, 예수님이 눈으로 온다, 그것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할 거라는 말을 3번 하셔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처음 마가복음 8장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8장 38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 다음 말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 세대에 누군가 내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자기가 재림할 것을 얘기하셨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잡히셔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시죠. 그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서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내가 분명히 재림한다 얘기하셔요.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19세기에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고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성경 안에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와 교리적 예수로 나누기 시작하는 신학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안에서 교리적인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고 가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역사적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보자 하는 예수의 신학적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성적이어야 하고 우리와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안 믿기 시작해요. 그러다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역사적 예수만 찾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운동이 자유주의의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무너지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구분하기 시작했고, 역사적 예수와 교리적 예수를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는 원래 역사적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만들었다. 혹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신학적 예수를 제거하고 역사적 예수를 찾자. 이것이 자유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예수님을 말하면서 분명히 선언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창조해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하늘의 계시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냐?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5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5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인데, 그 성경의 예수님은 뭐냐?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5가지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절에서 23절의 이야기죠. 그때 멸망의 징조로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그때 산으로 도망해라. 밭에 있는 사람은 뭘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촌에 있는 사람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성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길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에 학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임산부들. 제일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AD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들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학자마다 학살자의 그때 죽은 학살자의 수가 다른데, 학자에 따라서 적게는 그때 60만이 죽었다 그러고 많게는 100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몰렸어요. 몰렸고 예루살렘 성을 사수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격렬한 저항을 해서 사수를 했어요. 그 유대인의 격렬한 저항이 로마 군단의 분노를 샀어요. 그래서 점령을 했을 때 학살이 일어나죠. 여러분 60만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기록에, 역사 기록에 보면 1차 세계대전에 사망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11만 2천 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의 수가 40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대량 학살 무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고대 전쟁인 AD 70년에 로마 군단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60만을 죽였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런 학살 때문에 로마가 승리한 전쟁에서 어느 전쟁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냐? 이 유대인과의 전쟁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분노 때문에 너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로마에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 바로 원형 경기장이죠. 콜로세움을 져요. 그리고 그때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자기가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로마에 세웠는데 그 조각에 로마인들이 유대 성전을 헐고 거기서 가져온 촛대를 가지고 행진하는 것을 그 개선문 안에다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할 것을 4절에 얘기하셔요. 그런데 재림은 4절인데 예수님이 이 재림의 시기에 살아야 할 우리 신앙 자세는 10절에 얘기하셔요.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재림은 확실하기 때문에. 재림은 바뀌지 않아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을 사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예수님의 교훈이 마가복음에 더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먼저 우리가 재림을 좀 살펴봅시다. 마가는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하늘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먼저 있던 벽지를 확 뜯어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있는 하늘을 뜯어내셔요. 확 하고 뜯어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과 해가 그게 다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뜯어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있는 하늘, 자연을 하나님이 먼저 걷어가시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에는 하늘의 별자리가 흔들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파도 소리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그다음 말이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가 똑같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그냥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는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고통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고통 중에 그다음 말이 공고하리라. 그래서 공고하리라. 이 공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공고하다, 이것이 이제 헬라 말에 이게 시노케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성경적 정의는 뭐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마가복음의 정의는 뭐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묶여 있는 상태. 그것이 뭐냐? 공고한 거예요. 공고한 거.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공고했단 말이에요. 공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역사가 반복되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고 기근과 지진이 계속되고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떡하냐? 공고하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공고하단 말이에요.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확진자 될까 봐 어디도 못 다니고, 확진자가 됐다는 말이, 어디서 확진자 생겼다는 말이 계속 뜨죠. 보고 싶지 않아도 전화하는데 띡 하고 와요. 보면 전화가 끊어졌어요. 보면 확진자 어디서 생겼다. 그거 눌러야 전화통화 다시 돼요. 안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확진자 생겼다. 어디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내가 확진자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확진시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럼 확진자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 다 끊어져.
우리 죄도 아닌데 그게 뭐냐? 인간의 공고함이라. 이런 세상이 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변해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 인간이 공고한 거예요. 아, 내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게 뭐냐? 재림의 증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공고함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2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헤어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하고 21절에 말한 피조물은 인간이 아니에요. 뭐냐?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자연, 그 모든 세계가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사들과 아들들과 함께 오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을 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근데 고대라는 말이 헬라말에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된 건데 이게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입니다. 아포카라도키아. 근데 이제 카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머리예요. 카라. 머리부터 목까지. 이게 아포카라인데 카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접두사로 앞에 붙어가지고 빼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 빼다 이렇게 길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길게 빼는 거예요. 도키아라는 말이 생각하다 바라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한다는 말이 뭐냐?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언제 예수님 오시나? 언제 재림하시나? 하고 온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개를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포카라 도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섬이 그냥 섬이 아니라 대륙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한반도 남한의 14배래요. 그러니까 남한 땅의 14배가 되는 쓰레기 더미가 바다에 떠다니는데 그런 게 5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가 떠다니면서 파도하고 부딪히면서 해일하고 부딪히면서 썩고 썩어지면서 거기서 쓰레기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지고 그것이 플랭크톤처럼 생선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빨대 꽂고 죽고 플라스틱을 먹은 고래들이 해변에 올라와서 죽어 있어서 갈라보면 죽어 있어요.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선이 깨끗하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생선이 깨끗하고 어떤 생선이 뭐는지 모르는 거죠. 온 자연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이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 딱 터지니까 인간이 활동 못하니까 자연이 그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 자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바울은 여기서 말 못하는 피조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8장 23절 25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다음 말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여러분 밭에 대규모로 농사를 지면 그 중에 먼저 익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익죠. 빨리 익어요. 그럼 그걸 먼저 잘라죠. 그러면서 추수를 하면서
먼저 익는 것을 그냥 두면 썩으니까 먼저 거둬들이죠. 그것이 뭐냐? 첫 열매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고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생명을 얻을 자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데 완전한 구원을 사모해요. 그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양자의 영 그리고 새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탄식으로 나와.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내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 다른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잎이 안 떨어져요. 근데 무화과는 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이게 다 죽은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할 정도로 잎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일 먼저 나는 게 뭐냐? 무화과 잎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이 일어나면 나기 시작하면 이젠 날씨가 더워졌구나, 이제는 날씨가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미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갔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열매 없는 너희는 이제 다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한 게 바로 예수님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결국에 성전이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을 내는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에 멸망하는 걸 보고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사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이야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시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예언하는 거, 그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세기별, 예를 들어서 1000년이 되기 전 998년에서 999년은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2000년이 되기 전에 1998년에서 1999년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이 세기 말이 되면 재림한다는 재림의 날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오직 아시느니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것이 언제 올는지 인성 입으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게 뭐냐? 구원받아. 그래서 세상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서 오셔야겠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탄식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할 때마다 80년대 한 예가 생각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비자가 잘못돼서 사모님하고 이제 막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은 두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을 좀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사모님에게 하고 이제 아들을 바꿔줍니다. 그럼 아들이 늘 전화 끝에 말은 뭐 자유롭게 못하니까 전화 끝에 늘 이렇게 얘기했대. 아빠 언제 와 이렇게. 네,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펑펑 운대. 가고 싶대요. 아빠 언제 와. 이게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또박또박하게 하는 아빠 언제 와 이 말.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나를 데려가실래요?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아들됨의 증거란 말이에요. 자녀됨의 증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반드시 재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구속의 예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 마지막 날 나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